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을 빕니다. 수년 와서 노래를 부르면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집에서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알렉산드리 신지님이 피식피식 웃어요. 비웃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좀 높은 음을 잘 못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틀리면 미사하시다 피식피식 웃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부르면 좀 틀려도 좀 신경이 좀 쓰이는데 여긴 틀려도 아무도 웃질 않으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 웃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안 드러내니까 마음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깨꼬리 노래자랑 나갈 정도로 옛날에는 노래를 잘했는데 이 변성기 오면서 이래 된 거예요. 변성기 오면서 소리가 안 나니까 막 소리를 하도 지르다가 성대를 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거기다 발음까지 이상하면 그죠? 뭐 글로리아 이넥 첼시 하면서 딱 걸려버려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항상 틀리곤 하는데 그래도 안 웃으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노래도 하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안식년 프로그램으로 드럼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목으로 안 되는 거를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뭐 저는 뭐 안식년 할 때 주로 이렇게 막 어디 가고 이런 것보다도 뭘 배우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늘 안식년이면 뭘 하나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지금 드럼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럼 학원에 가면 저보다 훨씬 먼저 배우기 시작한 5년 차, 6년 차, 7년 차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거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취미 생활로 이렇게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있고 또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저도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게 수도자한테 딱 맞는 악기야. 수녀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원장님이 싫어하시겠죠. 그죠? 소리가 막 나면, 그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드럼은 힘을 빼야 됩니다. 잘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박자를 다 틀려요. 아예 욕심을 안 내야지 잘 되는 악기가 드럼이고요. 그 다음에 한눈 팔거나 딴 데 신경 쓰면 박자를 놓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면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 악기. 이게 드럼입니다. 그러니까 수두자한테 딱 맞는 악기지. 아마 원장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 분들이 이제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도 사실은 실력 차가 별로 안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내려놓는 건 힘들거든요. 힘 빼는 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강사님이 오래 하셨지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긴장을 하거든요. 그럼 박자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나 오래 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악기, 그게 드럼입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기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드럼도 치고 또 이렇게 커피도 한잔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죠? 이게 뭐 골프 치거나 이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장소 빌리는 값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용돈 정도 이렇게 내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럼 치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삶의 활력이 되고 또 큰 욕심 없이 또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갈 곳이 있어서 좋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와가지고 오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막 얘기 나누듯이 나누고 드럼 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행복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 값진 진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정리하고 그 보물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알아보는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귀한 것이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참된 보물을 발견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저하고 드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과 그런 재물만이 행복인 줄 알고 아닥바닥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간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것은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이고 평범한 것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그 한 끼, 또 미사나 예배를 드리다가 찾아오는 그런 작은 평화들, 또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마음에 담았을 때, 또 나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입이 쑥 튀어나온 누군가 틀어진 그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었고 또 내가 사과를 하면서 그 순간 찾아오는 그런 평화와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보물들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그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물 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사랑도 있지만 상처와 욕심, 미움도 사실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삶이라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것은 간직하고 어떤 것은 내려놓을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도원 담장 안에서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수도자인 것입니다. 수도복은 패션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바람과 물, 해와 달까지도 그 안에서 담겨진 주님의 발자취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에게 거대한 성당이었고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태양의 창가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저께 공동체 미사를 하면서 스테파노 형제가 이런 나눔을 했는데 기억이 좀 이렇게 납니다. 에지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독서 중에 이제 질그릇 속에 보물이 나왔고 스테파노 형제는 이제 에지람 이렇게 가족들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지람 식구들은 겉으로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신의 욕구가 감춰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분들입니다. 욕구와 욕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다 감추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감춰질 수가 없는 사람들. 내가 먹고 싶으면 거기 손이 막 가는 사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성욕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렇게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그게 충돌하면 이제 툭 하면 다투는 거죠. 하루에도 전투가 몇 번씩 벌어집니다. 에제람에서는. 근데 찬찬히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들의 솔직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욕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감추는 사람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되지 않은 그들의 적나라한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싸우고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런 하느님의 선성을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반짝반짝 빛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눈을 키우는 여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그물 안에서 무엇을 기쁘게 간직하고 또 무엇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미사를 마치면서 못 부르는 노래지만 가톨릭 성가 440번 주님의 발자국을 아는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성음악으로. 제가 음이 낮으니까 제 톤으로 하겠습니다. 440번 1절만 할게요. 자, 시작.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 가까이 계심을 아는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아 주님의 발자국 보아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발자국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